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곧 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의인이십니다. 의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곧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곧 세상에 불의도 있다는 것이죠. 불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계셔야 그것이 곧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인생의 모든 그런 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이 되셔서 그런 인생의 맛을 보셨어요. 죽음의 맛도 보시고 이 땅에서 고통의 맛도 보시고 이 땅에서 그 감정 슬픔의 맛도 보셔서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의인이세요. 의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이시라는 거죠. 의인.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느끼고 괴로운 것을 겪고 또 슬픔도 겪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상태를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깨달았어요. 자기 존재를. 나의 존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을 주로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죄인.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이러한 많은 잘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죄인이라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여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날이 밝으니까 또 무리들이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그들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셔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동안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수고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지만 수고한 만큼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동안 베드로는 혼자서 열심히 밤새도록 괴롭고 힘들고 했지만 또 자기는 전문가예요. 물고기 그거로 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죠?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가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성품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크신 분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냥 크신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 너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젠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닦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쓰시는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인데 이 죄인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밤늦게 괴롭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게 왜 있을까요? 사람에게. 답이 나왔죠.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밤새도록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줘. 또 이제는 그걸로 너가 죄로 이렇게 고난받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의인으로 와서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했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죄인이라는 거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말씀이 그 죄가 아닌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죄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죄는 어디서부터 왔죠? 누가 그 죄를 주관하고 사망 권세자 마귀가 죄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가 갇힌 거. 응? 자, 마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죄.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마귀는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곳에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누가 접근했어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용이라고 하고 사람을 뀌는 자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 마귀에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 똑같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그죠? 사망. 똑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그러면 이 아담은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 하나님이 한 영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와도 아담에게 나왔으니까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 영에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온
가인과 아벨은 한 영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은 영이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 한 영이 분리됐으니까 여기에도 있는 거야.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죄와 사망이 내려가는 거예요. 응?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손들이 또 아담이 나온 많은 또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나온 자손들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그래서 죄값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자, 마귀는 이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너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늘을 어지럽힌 그 죄값으로 너는 여기에 갇혔는데, 또 여기서 그 사망 권세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망 권세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고, 여기서도 자기가 죄를 짓더니 여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불로. 자, 너 죄값은 사망인데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불로. 응? 불로 심판받는다. 근데 여기는 꺼지지 않는 불. 응? 벌레도 있는데 죽지 않는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기가 심판받는 것을 이 아담에게도 똑같이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응?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아담도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 의인으로 오신 예수. 응? 예수님은 의인.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영은 있는데, 자, 영은 있어요. 영은 있는데 권세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영을 우리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 죽었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의. 예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오직 의로워지는 건 뭘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돼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에. 네? 죄인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죠?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 이전 사람들은 이걸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메시아, 의인이 오실 거에 대해서 이걸 바라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냐고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전쟁도 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또 많은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얘가 준 이거 마귀 준 이것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근데 가인도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고 얼마나 또 사이가 좋았겠어요. 서로 잘하면서, 그죠? 형제. 근데 죄가 죄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응? 죄 때문에. 뭐 얘가 힘이 세니까 약하죠. 죽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아벨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당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힘이 센 자가 가했단 말이에요. 그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공격했으니까 너는 나쁘고, 아벨은 공격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공격을 한 자나 공격을 받은 자나. 응? 전쟁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나라도 너가 공격했으니까 넌 나쁘고, 작은 나라는 내가 당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 이것 때문에, 결론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응? 결론은. 오늘날 사람들 간의 그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게 약한 사람, 당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근본은 죄로 인해서 그랬단 말이죠. 근본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돼요. 죄를, 사망을 이겨야 된다. 응? 예수님이 이걸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너 이거 죄를, 사망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네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응?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죄가. 응? 우리가 베드로가 힘들잖아요. 밤새도 힘쓰고 애쓰고. 우리 모습과 똑같아. 모습과.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그래서 힘든 게 아니거든.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힘들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왕으로 계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의 오늘 이 장면처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그분 앞에 서니까 죄인이더라 이거요. 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러나 그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이 세상에 대한 죽음과 고통과 그런 것을 겪는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것을 미리 아시고 좀 슬퍼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너희가 이곳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극복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극복하라, 이겨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이겨라, 죄에서 극복하라 한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주 앞에 내가 죄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베드로를 발을 씻기실 때 예수께서, 베드로가 감당치 못하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응? 예수님 내 발을 씻기는 것을 내가 허락치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고,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너가 상관이 없다. 그것은 곧 죄라는 것이 계속 생기거든요. 발이라는 것이 우리 날마다 씻잖아요. 날마다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나쁜 생각 이게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씻어주세요. 죄를 죄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기 위해서 그분이 몸소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 예수님.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릎 앞에 내가 꿇어야 되고, 나의 죄를, 예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씻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 위인인 것처럼 어렵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그걸 받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죄가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더러우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없이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생명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